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30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나눴고 이제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에베소서는 몇 번이나 할까 저도 잘 몰라요. 진행대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에게해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금의 터키의 케이스터 강이라고 하는 어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초기 에베소는 주전 10세기에 고대 그리스 4개 주요 부족 중의 하나인 이오니아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예요. 주전 560년경에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에베소를 점령한 후에 그 도시를 아데네 여신에게 바쳤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얼마 뒤 에베소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되고 주전 334년에는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에게에 있던 이 에베소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그렇게 성장을 하지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는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무려 20만에서 25만이나 되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20만, 25만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20만, 25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서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규모가 길이가 130m, 폭이 69m나 되었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런 신전이죠. 오늘날 이렇게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천정을 받들기 위해서 기둥이 127개나 세워졌고 기둥의 지름이 무려 2m나 됐다고 하죠. 그리고 높이가 무려 18m나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웅장한 규모 그리고 아름다움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전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생각이나 솜씨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전의 크기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그 여신을 얼마나 숭배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아데미 신전의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데미 여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아데미 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유익도 얻게 됩니다. 평소에도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서 짭짤한 수입을 얻었죠. 근데 특별히 아데미 축제가 열리게 되는 3월과 4월에는 사방으로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자고 소비하니까 관광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사가지고 가니까 엄청난 돈이 이 에베소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일석이조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아데미 신전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은행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데미 숭배는 경제적인 그것과 함께 도덕적으로 음란함이 에베소에 넘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는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일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러 온 남성들에게 자기 몸을 팔므로써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전의 창녀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외의 에베소에 또 명물을 꼽으라면 아마 거대한 반원형의 이 대연극장일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피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전 3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서 로마 시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냐 하면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연극이나 또는 영화에 나오는 전차 싸움 같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반원형 극장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를 붙잡습니다. 더메드리오와 직공들,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데미 신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것도 장사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려해서 그들이 시민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를 붙잡고서는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만 외치는 것입니다. 2시간 내내 그들이 들어가서 외쳤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반원형 극장인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도시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을 행할 때에 그 지침으로 사용됐던 책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술책을 값으로 계산했더니 5만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일에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인데 5만 드라크마면 몇 년을 일하면 될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책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에 137년치의 수입을 다 들여서 그 책을 살 만큼 그렇게 많은 마술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마술이 많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흉내내다가 귀신이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막 억누르니까 벌거벗은 채 막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서부터 경제적인 부,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고 귀신이 있고 음란한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우러져 있는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지역, 바로 에베소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어요. 그리고 제3차 여행 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두란도 서원에서만 2년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시간들이 있어서 거의 3년을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게 되죠. 어떻게 고소합니까? 헬라인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에게 가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들어갔다고 그를 거짓 고소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이 재판을 받게 합시다라고 총독에게 얘기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먹지도 않냐고 자지도 아니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디로 호송되게 됩니까?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호송되죠.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이 광풍을 만나고 그래서 막 죽을 뻔하다가 살고 그러다가 결국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재판 받기까지 아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갇혀 있기는 하는데 감옥이 아닌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세를 낸 집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택연금. 집이지만 나올 수 없고 집이지만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밖에 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무려 그곳에서 2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외부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죠. 앱골 빌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붙잡혀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갇혀있는 바울이 그런 와중에도 이런 놀라운 옥중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에 이 서신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에베소서는 정말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큰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정이 바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고난도, 고통 속에 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세를 내어서 그 집에 가택 연금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지요. 핍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놀랍게 감당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우리 그 배경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이전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살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구약 사울 왕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히브리식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은 샤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간구한 바 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작은 자가 아니고요. 간구한 바 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죠. 하나는 영어 이름, 하나는 한국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울로 불리웠던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점부터 이름이 바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로마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셨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 바뀐 다른 나라의 성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정온대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고 그는 그만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을 먼 상태에서 지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증오하며 멸시했던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삶의 주관자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자, 바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배경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본래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만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되어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직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따라서 바울의 권위는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에게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바울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가 전달한 복음도 그가 기록한 신약성경 13권의 성경 말씀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의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하는 주된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인 데 있으며 너무나 우리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며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나 과민한 나머지 비참해지게 되었고 곤고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시간들은 슬픔과 비참 속에서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싸움이에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독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성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앉아도 거룩, 서도 거룩, 걸어가도 거룩, 살아도 거룩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죄를 짓고도 자기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파헤치려고 하는 검찰을 향해서 니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8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붙들고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또 쓰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곰곰이 자기 내면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는가?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서 치려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세웠던 돌들이 하나, 둘 떨어지는데 누구부터 떨어졌을까요? 어린 사람부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부터 떨어졌을까요? 역시 인생의 지혜는 나이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른부터 떨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돌을 떨어뜨려요. 마지막에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돌을 떨어뜨려요. 내가 저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마땅히 저를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다 보니까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한 명, 두 명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한 여인만 남게 되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결코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오늘 뭘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 또는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거룩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세워 놓았다는 것을 말해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만들어 놓죠. 번제단도 만들어 놓고 물두멍도 만들어 놓고
금양단도 만들어 놓고 또 뭐 촛대도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관유도 붓고 때로는 피를 갖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번제단 자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촛대 자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갑자기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뭐 금촛대가 그냥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거룩한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그 번제단이 그냥 번제단에 불과했던 그것이 거룩한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놓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셔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2월 7일, 2020년 2월 7일 이 중앙일보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은 김영석 교수입니다. 올해 100살이 되는 분이죠. 옛날에 연세대 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이고, 수많은 수필을 통해서 이 청소년 시절인 저의 마음을 막 두들겨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아내는 집안의 안해다. 집안에 있는 해다.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늘 행복해진다. 남편들이 집에 오면 누구부터 찾죠? 엄마 어디 갔니? 이거 묻죠. 아니, 왜 다 큰 사람이 엄마를 찾아요, 그죠? 안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참 그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그의 습필을 통해서 그랬던 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죠.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책을 쓰고, 요새는 암에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암과 함께 살고 있다. 내 딸이 목사가 되고 내 딸이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책을 쓰고 있는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죠. 김영석 교수도 크리스찬이고 이여령 교수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중앙일보와 지난 2월 7일에 이렇게 대담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많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책까지 지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나? 가령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누가 천국에 살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다. 그럼 누가 지옥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지옥에 가고 기독교인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하고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양심의 질책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서면 내가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떨어진 것이 당연하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의 삶의 태도가 또한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집이요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특별히 구별되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물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으면서 이 나무는 나중에 이파리도 생기고 가지도 퍼지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뿌리로부터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른 이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단순히 마음이 선하고 좋은 인품의 사람으로 도덕적 일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또한 자신이 믿는 것 혹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종말이 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혼자 내버려 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견디고 버텨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실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땅에 속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23절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와 비슷한 그런 말들이 무려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죠?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셔서 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가를 치른 것처럼 생각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부활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뭐 나이 들어서 죽든지 병이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부활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 승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걸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에베소 지역은 지독하리 많지 상업적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고 섹스 산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그 기독교의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성도라 불림받으며 어떻게 신실한 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무엇이 끊임없이 그들을 성도답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얻게 되는 안정과 고요함, 이런 평강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기를 채워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늘 허전하고 채우고 채워도 늘 불만족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고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이 채워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삶은 힘든데 갑자기 마음이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런 평안과 그런 행복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너무 안심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도무지 원수라서 인사도 하기 싫었어요.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죄 때문이야. 아직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이야. 사탄에게 쥐어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말다툼을 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니까 나의 모든 분노가 잠잠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퉈? 그리고 중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요?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됨도 그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마술과 귀신 들린 것과 재물에 취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성도라 불리워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던 우리 고국은 어떨까요? 에베소 지역보다 나을까요? 온갖 물질 만능주의와 각종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섹스가 가장 상품화 잘 되어 있는 나라 꼽으라면 미국과 한국이죠. 한국에는 요새 리얼돌이라고 그래서 사람 말고 인형과 남자들이 섹스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가면 왜 그렇게 러브 호텔이 많은지 시골 저 구석까지 러브 호텔이 있어서 앞에 들어가는 차를 가려준다고 커튼으로 가려지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 더러움,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포르노 테이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평강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인재들이 아니에요.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내가 용서하는 일들이 가능하고 도무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도무지 이건 내 돈이야 어떻게 나눠 못 나눠 그랬던 내가 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